여러분, 제가 아는 간사님 부부가 이번에 키르기즈스탄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만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열방에 한번 나가봐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 제정신이 돌아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나라를 가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척박한지 모릅니다. 그 땅에 가서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며 자식은 어떻게 키울 거며 힘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힘든 것 때문에 안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힘든 것을 알지만 가는 겁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를 선교사로 보낼 때 선교사로 보내는 그 자녀를 그렇게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녀가 고생을 안 했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 힘든 것 때문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지 않는 겁니다. 힘든 걸 알면서도 이런 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온실 속에서 자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바람도 많고 파도도 많은 삶의 현장인데 그 속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신앙으로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온실 속에서 키우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에 처음 이끄셨던 이스라엘이 도착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죠. 왜 하나님 그곳으로 인도하시나? 그렇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뚫고 나아가는, 광야를 뚫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신앙,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의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물, 이것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그리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물이 땅에 넘쳤다고 합니다. 온 세상에 넘쳤다. 그 말은 이 세상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도 터지고 땅도 터지고 그래서 온 세상이 혼돈의 물로 가득 찬 겁니다. 죽을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죠?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 이 말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다 죽는다. 그 말이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물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에서 이 물이 막 가득하고 휘몰아치는데 그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이런 방주가 물 위를 떠다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계시인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은 대단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건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가 보다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이 상징하는 혼돈과 어둠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 위를 걸어오신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의 정복자시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십니다. 바람과 파도가 휘몰아치는데도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십니다. 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에 지배당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바람과 파도를 지배하신다. 그 말은 세상의 모든 현실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죽음의 권세까지도 지배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이러면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해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만 상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지배됩니다. 노아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물 위를 걸어내야 합니다. 죽음까지도 지배해야 합니다. 이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는 바람과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이고 현실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바람과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과 환경에 지배를 당해서는 그게 휘둘리고 지배당해서는 내 인생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만 매여야 한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만 우리가 매여야 합니다. 사람은 본래가 하나님께만 매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밑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세상 어떤 것에 매이거나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하나님 외에 세상 모든 것에 자유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그것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갈등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다 이 말이죠. 제가 이전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관상기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제자들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제자들이 배 위에 있었습니다. 저도 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섞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이 길을 간 건 아닌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고민이죠. 제가 이 기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분명히 알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제자들과 섞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저기 캄캄한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저도 주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하시죠. 그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조금 잘 걷다가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는 무서워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물속에 빠져버리죠. 그때 저도 이제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거죠. 그때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저에게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걸어보고 싶다고 했던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에서 물 위로 발을 탁 내리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 물속에 빠지지는 않을까?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 위에 발을 탁 내딛자 밑에서부터 거대한 힘이 제 발을 탁 받치면서 물 위를 걷게 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서. 그때의 감격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있는데 저 앞에서 주님께서 제가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너무도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식아, 그렇게 너의 인생을 걸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나고 나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바람과 파도가 많은지요. 그걸 걸어내야 한다. 목회를 위해서는 그걸 걸어내야 한다. 믿음으로 내가 걸어내야 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다. 두려워하면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 속에, 환경 속에 빠져들어 버려요. 그럼 인생이 허우적거린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이러면 그래야 합니다. 바람과 파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바람과 파도가 이런 그곳으로 오라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있다. 그러나 괜찮다. 믿음으로 걸어내야 한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걸 걸어내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이런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겨 110일을 있었습니다. 합해서 150일이죠. 이 기간은 심판의 기간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들이 있는 고난의 기간입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기간이죠. 이 고난의 기간 150일. 그러나 이 고난의 기간은 한시적입니다. 150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히브리어 자카르인데 이 말은 그동안 잊고 있다가 이제 기억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음 깊이 기억했다. 마음에 새겼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가족을 그렇게 기억하셨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그들을 기억하사 어떻게 해요? 마침내 회복하신다 이 말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마침내 회복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종말에 대한 계시입니다. 세상과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거다. 그리고 한시적인 심판의 때가 지나고 그 심판의 때가 지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거다. 천국을 주신다 이 말이지. 노아 때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실 거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8장은 그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은 심판이고 창세기 8장은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다. 먼저는 여러분, 무리를 걸어내야 합니다. 무리를 걸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8장으로 넘어갑니다. 무리를 걸어내지 못하면 7장에서 끝난다 이 말이죠. 7장에서 끝난다. 하나님의 여러분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이 불자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면 새로운 걸 시작하시는 이걸 창조라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는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의 패턴을 따라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이 중요한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냐 그 패턴이 있는데 그와 같은 패턴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첫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물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 물 위에 바람처럼 운행하셨다 그런 말이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상징하는 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분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대교회 교회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는 반드시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감아여진다 이 말이잖아요. 물이 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감아여진다. 이게 물러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생명의 바람. 그래야 모든 것이 살아난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유진자매 아버님이 오셨습니다. 하원을 하시잖아요. 복도에 있었던 난을 보시더니 난 끝이 까맣게 된 겁니다. 그걸 보시더니 바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바람이 없어서. 그래서 1시간이라도 바람이 있는 곳에 둬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과천에서 화원을 하시는데 그분도 바람 이야기를 하더군요. 식물은 바람을 잘 쐬어줘야 된다. 우리는 햇빛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바람 이야기를 하더군요. 바람이 없으면 병든다는 겁니다. 바람이 없는 곳에 두면 병이 든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식물이 움직여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냥 이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구나. 움직여야 하는구나. 식물도 움직여야 한다. 바람이 불어서 움직여야 한다. 무릇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움직여야 한다. 그 말이죠.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늘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면 살고 멈추면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좌우명처럼 막, 여기도 좋은 뜻이에요. 움직이면 살고 멈추면 죽는다. 교회도 여러분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안주하고자 하고, 교회가 편한 거 찾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그러면 죽는다, 이 말이죠. 교회가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높니 내가 높니 그런 싸움한다. 운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운동성. 무릇 생명이 있는 것은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건강하다.
그런 말이죠. 교회는 여러분 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붙들고 늘 움직이고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의 바람,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하는데 창문 밖에서 한 풍뎅이가 날아와서 책에 떨어진 겁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지구상의 모든 과학을 다 동원해도 이 풍뎅이 하나를 만들지 못한다. 인간은 생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만드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나에게 내 인생에 생명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내 인생을 막 이끄시는 교회의 생명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마치 식물이 바람에 이렇게 막 흔들리고 움직이듯이 우리 인생이 성령님에 의해서 막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물이 감아여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움들이 다 점점 물러가고 생명의 길들이 열린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되죠. 성령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믿음으로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을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바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죠. 마지막으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기쁨의 샘이 닫히고 하늘의 창문도 닫히고 비가 그쳤다. 비가 그쳤다는 이 말은 하늘이 열렸다. 비가 그치면 하늘이 개이잖아요. 하늘이 맑은 하늘이 쫙 펼쳐지잖아요. 비가 그쳤다 이 말은 하늘이 열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산들의 봉우리가 드러납니다. 물에서 산들의 봉우리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물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어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와 같은 패턴으로 하늘을 만드시죠. 그리고 물에서 육지가 드러나도록 하시잖아요. 셋째 날. 그와 똑같은 패턴으로 물이 감아여져 육지가 드러나도록 땅을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새로운 하늘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도 그럴 거다. 예수 안에 너희에게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너희에게 열릴 거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렸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살 길이 열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잖아요. 길이 없어요. 바다를 만났다, 홍해 바다를 만났다는 것은 죽을 상황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들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람이 불어 바다를 물을 나눠버려요. 물을 둘로 나눕니다. 그 사이로 하늘과 땅을 드러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통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십니다. 생명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이러면 우리 인생에서 생명길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생의 파도를 이겨야 합니다. 물 위를 걸어내야 합니다. 세상의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지배당하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에 넘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합니다. 조급해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조급한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성령의 바람이 분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물이 점점 감아여지듯이 물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듯이 생명길,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새생민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새생민 축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 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 살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걸 놓아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는 그게 힘드냐 어려우냐 쉬우냐 그런 환경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만 지배당해야 합니다. 그거 가지고 선택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힘드나 어려우나 상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신앙이다. 그 말이죠. 이는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움직여야 한다. 멈추면 죽습니다. 멈추면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하죠?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새생명 축제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길이 없어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이기는 방법도 이것입니다. 이런 패턴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이기는 방법도 이것입니다. 먼저는 현실과 환경에 지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무리를 걸어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휘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겁니다. 생명길, 살 길을 여세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